네, 오늘 천국 동역자 초청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 어부들교회 창립 11주년이 되는 날이죠.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부들교회는 2013년도 4월 21일 날 교문동 801-7번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딱 정확히 4월 21일, 바로 오늘이에요. 2013년 4월 21일 교문동 801-7번지 지하 25평에서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은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 없었고 가족, 저희 부모님과 또 이제 김정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김정자 권사님도 제 가족이었어요. 큰어머니셨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렇게 가족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인창동 563-99번지 지하 30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가족회에 처음으로 성도님이 오십니다. 바로 우리 조영진 권사님께서 개척한 지 2년 뒤에 처음으로 우리 어부들교회 성도님이 되셨어요. 이 조영진 권사님께서 남석기 집사님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 예지를 인도했고 우리 권용호 집사님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부들교회 첫 성도가 오셨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제가 그 인창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여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아내와 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죠. 결혼 후에는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신 백성현 권사님과 박정수 집사님께서 이 다니시던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서 우리 어부들 교회에 함께 개척 멤버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가 어른을 다 두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백소영 권사님과 박정수 집사님께서 오신 그 주 바로 다음 주에 2년 동안 열심히 다니셨던 김정자 권사님께서 내 소임은 다 끝났다라고 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떠나시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시는지 김정자 권사님께서 떠나신 바로 다음 주에 김영욱 권사님과 조숙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어요. 사실 김영욱 권사님께서 김정자 권사님보다 먼저 우리 어부들교회를 등록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김정자 권사님을 김정자 권사님가 떠나시니까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위로를 얻었고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창동 지하교회에서 우리 어부들교회는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박판기 집사님이 조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조숙 집사님이 먼저 오시고 이 박판기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처음에 딱 오셨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전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이시는 자리가 아니라 고개를 드시고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했는데 부채개 전도를 했죠. 그 부채개 전도를 할 때 기타를 메고 앞에 나가서 막 찬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최전자 권사님과 며느님께서 잠시 우리 교회를 다니시기도 하셨죠. 그 신가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또 큰 은혜가 있었던 게 우리 지금 선우가 있죠? 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선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김상현 집사님과 이문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간절히 아이를 원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상심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만난 귀한 선물이 바로
선호입니다. 그때 우리 김상현 집사님께서 아직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이문혜 집사님을 교회에 데려다 줍니다. 이문혜 집사님은 내려와서 기도를 하시고 김상현 집사님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같이 오셨는데 지금은 우리 선우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그리고 이 선우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서 제자 사무라를 인도할 때면 우리 진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또 인창동에서 우리 임종우 집사님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임종우 집사님께서 원래 먼저 김영옥 권사님만 이제 교회를 보내셨는데 아니다. 우리 가정이 이게 남자세요, 남자. 김영 기구 아니면 아닌 거야. 우리 가정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임종우 집사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결단을 하셔서 우리 가족이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지금 임종우 집사님과 김영옥 권사님 이 자리에 있으시죠? 그리고 예전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 있었어요. 가게의 문을 주일날도 항상 여셨단 말이죠. 그런데 열긴 열되 예배 시간 이후로 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뿐 아니죠. 우리 어부들교회 교회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사회를 보신 우리 김은영 집사님과 김영리 집사님 가정이 우리 어부들교회 오셨어요. 인창동에 있을 때. 그러면서 교회학교가 세워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은영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김기수 집사님과 배영희 집사님께서 인창동에 있을 때 교회 오셨죠. 사실 그때 우리 배영희 집사님의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 백영희 집사님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지금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창동에 있을 때 남석희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장혜서 집사님께서 오셨죠. 한 달에 한 번 오기로 합의를 보셨습니다. 장혜서 집사님과 이기나 집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오기로 합의를 보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2주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매주 나오게 되셨죠. 장혜서 집사님께서 쑥스러움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남석희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군요. 제 친구가 쑥스러움이 많으니까 목사님 절대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만약 뭔가를 시키면 내 친구는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한 고집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장혜서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자꾸 무대에 제가 세웠죠. 지금은 장혜서 집사님은 릴레이 찬양의 다음 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인창동에 4년이라는 시간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백수용 원사님의 헌신으로 코로나 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우리 어부들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구리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구리 성도님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죠. 부담감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아니라 그래도 구리에 세워진 교회인데 왜 구리에 성도님이 없을까? 근데 우리 어부들 교회 비닐하우스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죠? 방음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팡희 집사님께서 찬양인들을 멋지게 하죠. 그래서 막 민원이 오기도 했어요. 문을 열고.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추영아 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곳에 이전했을 때 성순모 집사님과 김효미 집사님께서 우리 어부들 교회 가족이 되셨죠. 이 김효미 집사님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와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 오면 안 될 것 같은 또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어부들 교회가 중보기도 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연찮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뭐에 홀리신 것처럼 네 목사님 교회 갈게요 해가지고 우리 어부들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셨죠. 그런데 기도를 훈련받을 때 교회를 등록하게 되셨어요. 우리 김효미 집사님께서 지금 건강의 문제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계시죠. 기도의 능력을 구할 때 교회를 등록하게 하셨고 그 문제를 만났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하신 것,
그 기도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라라고 우리 교회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딸이 지역에 와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제 교육을 하게 됐죠. 중보기도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은 교리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1년의 시간을 되게 암축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커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부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척을 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부들교회 목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님들 감사하시죠? 어부들교회 성도인 것이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11년이 된 이 숫자가 최근 제 마음을 좀 흔들어 놨습니다. 개척한 지 11년이나 되었다는 것,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여태까지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데 이 11년이라는 시간이 제 마음을 좀 흔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우리 교회의 성장의 속도가 참 더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제 동기 친구들 있죠. 목회자들 친구들은 대다수가 다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뭐 수련 목회자나 부목사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40이 넘고 나서 담임 자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규모 있는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담임자의 자리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11년이나 시간 동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성장의 속도가 너무 더뎌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40이 넘어서 담임자로 갔는데 100명, 200명, 300명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초조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보이냐면 11년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보다 너무 작은 교회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이 초조함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길을 선택했나? 괜히 개척을 했나? 남들처럼 부교육자를 갖다가 담임자로 가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막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되게 자유한 목회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서 이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이 교회 성장이 어렵나? 배부른 소리죠.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온 것도 감사한 건데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도심으로 나가서 다시 상가로 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나? 이 정식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힘을 받지 못하나?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솔직하게 들더군요. 훈련된 사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혼자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누구와 나눴냐면 제 아내와 나눴습니다. 아내에게 사실 요새 이런 좀 지침이 있다. 나도 모르게 비교를 당하고 그래 좀 성장하고 싶은데 교회를 부흥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인가? 이러면서 제 솔직한 감정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내에게 설교 들은 걸 오늘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했고 아내를 통해서 우리 어부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립 11주년 오늘 성도님들과 제 솔직한 마음을 나누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마음으로 변화되길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합니다. 제가 이 11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 성장의 속도가 더디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제 믿음의 고백을 회복했다고 성도님들에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합시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오랜 숙적인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됐다라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죠. 자, 그로 인해서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을 애도하는 그 막 노래를 고백하죠. 그게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선포하게 된 셈입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나의 오랜 원수였던 숙적이었던 사울 왕이 제거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사울 왕을 버리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16장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이새의 집을 보낼 테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사울 왕 대신에 앞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사무엘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시점이면 나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맞나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뒤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엽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올라가야 합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죽었다음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사무엘상 16장이 나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 이젠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은 뭐예요? 사울 왕이 죽은 뒤에. 그래서 애가를 부른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의 준비를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 준비해라. 하나님도 허락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쭤요.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그 당시 기브아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브아는요, 예루살렘 위쪽에 있거든요. 이 기브아는요, 사울왕 당시의 수도였어요. 사울왕 당시의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기브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럼 상징적인 거죠. 기브아나 예루살렘이나 그 가장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는 도시에 가서 왕 위에 올라야 나는 왕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나는 기브아로 가야 되는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쭈었으니까.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브아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쭙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장 1절 하반절 시작.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두 군데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어디요? 기브아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기브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황당한 대답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면은 공식적으로 나를 지지한 기반이 없어요. 반쪽짜리 왕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지지 기반을 얻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 그동안 사울의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사실 바로 이 사무엘하 2장 때문이에요. 왕위에 오를 이때를 기다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받는 기브아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시인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열받아요. 아, 솔직해서 좋네요. 아니, 적어도 길브아든 예루살렘이든 확실한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주셔야 그동안 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온갖 고생한 그 보상을 받고 위로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중심 기브아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다면 다윗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왕이 되려고 여태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왜 또 내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고 여태까지 그 고생을 할 때 난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브아는 예루살렘을 보내셔야죠. 왜 또 헤브론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또 난 기다려야 됩니까? 왜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남들은 기브아는 예루살렘이나 잘만 가는데 왜 난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대요? 3절을 보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들의 식솔들을 이끌고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냐면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무엇을 고백하냐?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맞는 고백일까요?
지금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인내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제 죽었네? 그럼 이제 인내가 보상받는 순간이 왔잖아요. 기부하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이 고백을 해야 된 이 시점에 헤브론으로 가서 또 7년 반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면 이 고백이 맞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면 이 고백이 맞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또 헤브론을 보내셔서 나에게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속도를 나는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목자시기 때문에. 아내가 저에게 이 말을 해줬을 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뭘 불평하고 뭘 심란해할까. 하나님의 속도대로 따라가면, 목자 되신 하나님대로 따라가면 그게 가장 완벽한 길인데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할까. 무릎을 쳤습니다. 성도님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장치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운전할 때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장치가 뭘까요? 브레이크죠. 가속 페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빠르게 가다가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야 안전해요. 근데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그 운전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아니요, 죽을 수 있어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대하는 이 11년의 시간은 어쩌면 가속 페달만 밟는 것을 기대하는 11년이었겠구나. 100명, 200명, 300명. 말 그대로 숫자적인 부흥을 원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지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가르쳐주는 시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너가 잘 점검하고 가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요, 이 브레이크를 라는 걸 몰랐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얼마나 교만한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제가 아내랑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뒤에 제 시에리가 막 이렇게 소리 내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 아이를 만나는 시간이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 8년이 걸렸어요. 걱정하시죠? 결혼을 하고 나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걱정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8년 뒤에 아이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남들처럼 빠른 시간 안에 남들이 얻는 시간처럼 시에리를 만났다면 저희는 시에리를 온전하게 키우지 못했을 거라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미성숙했거든요.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둘이 다투기도 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면서 가치관을 맞춰갔어요. 우리 가정 안의 가치관을 맞춰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년이라는 시간이 뒤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를 우리 둘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부들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껏 11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설령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가장 완전한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비단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문제 해결이 이때는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내가 기대하는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속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브아를 가고 싶고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 다윗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기브아든 예루살렘이든 내가 어떤 그 지점에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내 삶의 느낌은 헤브론으로 같은 느낌을 들 때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지금 기브아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이 시편 24편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속도는 가장 옳고 그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따 오후 예배 시간, 오후 양육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텐데 이 창세기 21장 33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고 합니다. 엘 올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은 또 다른 표현으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와서 100세가 됐어요. 이 창세기 21장에 100세가 된 시점에 그 예전의 일들을 많이 회고하면서 이 21장에서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했어요? 에셀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는데요.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셀나무의 뿌리는 지하 30m까지 내려갑니다. 지하 30m까지 뿌리가 내려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주 깊게 내려가고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에셀나무를 심겠대요. 무슨 뜻일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에셀나무를 심는다? 앞으로 내 인생에도 앞으로도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내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헤브론이란 그 곳에서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에셀나무를 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 이 고백은 마틴 루터가 먼저 한 이야기래요.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 창립 11주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